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삶이란 생명을 갖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품는 희망의 역사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삶은 누구 것이든 엄숙하고 소중하다는 생각해봅니다. 이런 삶을 아름답게 하는 최선의 길은 어떤 것이라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러면 그 삶을 아름답게 하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삶을 아름답게 하는 최선의 길,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의 결론은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침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사랑하는 식구와 성도들에게 사랑의 인사 나누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인사,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최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의 사랑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성에 나타난 영적 현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드러난 사건 속에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아이성의 사건만 아니라 오늘 내 사건도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아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숨어있는 아간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죄의 실체는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흐름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이물질의 성향이 있다. 우리는 전혀 문제로 삼지 못하는데 우리 자신 안에 이런 이물질의 세력이 나도 모르게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이런 이물질의 세력이 있다. 숨어있는 아간의 영향력이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상당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많이 끼어진 사람들이에요. 부셔지고 온전히 끼어지고 자신들이 죽어진 사람들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고생하는 현장, 고통의 현장,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다듬는, 훈련시키는 그러한 연단의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래서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자신이 다 끼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비워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 안에 온전히 살아나도록 순종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앞서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앞서가도록 자신을 비워놓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자신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그 결과 초롱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칼 한 번 안 썼어요. 창 한 번 안 던졌습니다. 선픽을 타고 올라가 전투한 현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깨워줬어야 됐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갖다가 그들의 귀에 꽂아줘야 됐어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이 일어날 때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온유하고 더 많이 겸비해져서 자신은 깨어진 자로 주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그들은 외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팀인가 자신도 모르게 앞서갑니다. 그리고 어느 팀인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감이 그들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하늘 앞에 묻지를 않아. 아이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전혀 묻지 않아. 그들이 먼저 앞서가고 있어. 그리고 아이성을 향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자신만만하게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그 돌아와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말한 결과 보고가 뭡니까? 아이성 별것 아닙니다. 아이성 가지것 문제 없습니다. 아이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깔보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을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 대충 한 2,000명, 3,000명?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정탐분이 가서 어떻게 이런 결정적인 결과를 갖고 와서 대장군 여호수아 앞에 이런 얘기합니까? 무례한 거예요 이게요. 임의로운 거예요 이게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오케이 알았어. 2,000명 3,000명 내가 후덕하게 줄게. 한 3,000명 한번 올라가도록 해. 여호수아 전혀 기도되지 않았어. 정탐꾼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지해버렸어. 저는 이 모습 볼 때에 참 이상했어요. 아니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인데 여호수아 같은 사람 얼마나 40년 훈련받은 사람인데 정탐꾼이 아무리 그렇게 되더라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기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흔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흔적이 없어. 전혀 없어. 믿음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아이성을 쉽게 본 거예요. 너무나 깔본 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그걸 갖다가 대한 거예요. 온유함이 없어. 겸손함이 없어.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거들감돼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된 건가?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로다가 흘러갔는가? 하고서는 성경을 보다가 눈앞에 딱 뜨는 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본독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안 세리의 중송 살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읽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팍팍 열렸어요. 밝은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제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아간이다 아간. 숨어있는 아간의 영향력이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었구나.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었구나. 빗나가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기도가 하지 않게 만들었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상이구나. 여러분 아직 여호수아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아간이 자신들 안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자꾸 빗나가는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온유할 사람인데 자꾸 거칠어지고 있어. 겸손할 사람인데 자꾸 목이 곧아지고 있어. 자꾸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 부부의 흐름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 부모들과 자녀들이 충동하는 모습이 보여. 그리고 서로 간에 무례해지고 있어. 함부로 대해지고 있어. 여러분 이럴 때에 제가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드러나 있는 가정의 겉만 바라보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아이가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러나. 왜 남편이 저러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자꾸 거칠어지나. 아니요 아내가 참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데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을 부리고 있나. 여러분 이럴 때에 그 겉만 보고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내면을 살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안에 아간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간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숨어있는 아간이 지금 자꾸 빗나가게 만들어 자꾸 겉돌게 만들어 죄라는 이물질이 성향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빗나가는 성향 그런 질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빗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간이시구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신났어요? 신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표상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다. 우리가 창 하나 한 번 쓰고 칼 하나 한 번 쓰고 근데 100% 대 1%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많이 신났을 거예요. 이분들을
광야에서 40년 연단받았어. 정금받았어. 잘 이겨내고 견뎌왔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안다고 자신들은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순복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 눈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들의 총대장군인 여호수아가 지금 명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기가 충천하고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섰다고 생각할 때 이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성을 앞에 두고 어느 틈에가 자신만만해진 것입니다. 문제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자신감이 아니세요. 자만심이세요. 이것은 열정이나 충성이 아니세요. 목이 고든 거예요. 교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세요. 자아가 나온 거예요. 자아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먼저 앞서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제 어느 틈인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자신들을 과대평가하고 가포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런지 몰라. 이제 앞에 있는 아이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없어. 그 아이성 끝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금방 해치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어. 2,000명, 3,000명 올라오면 순식간에 해치울 거예요. 자신만만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영의 흐름이 그 안에 없어. 다 자기야. 자기 거예요. 그걸 마치 믿음같이들 얘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웬결요. 패했습니다.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지요. 근데 사업이 순식간에 기울어집니다. 행복해질 줄 알았지요. 우리 가정이요. 근데 웬결요.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성의 패배예요. 이게 아이성의 사건이라고요. 그 아이성의 사건이 과거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아이성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아이성이 패배했어요. 그거 별것 아닌 거로 생각했던 그 아이성 앞에서 정말 그 권사님, 장로님, 그 목사님 그까지 그 문제 없어. 믿음 갖고 있으신 분인데 문제 없어. 근데 웬걸이요. 안으로 피배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남들 앞에는 그렇다하게 보이겠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 그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지금 패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성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정말 실제적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가 지금까지 너무나 기도에 기울었다는 걸 느낍니다. 아주 일종의 주 앞에 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걸 저는 옛날에 정신적인 거야. 하나님과 늘 열린 마음을 갖는 거지. 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기도가 많이 약했어. 종일종이야.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자.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넘치는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유고로 살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과거의 승리를 가지고 아이성 앞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다가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아이성의 패배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이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아이성에서의 패배 앞에서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의 소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듣게 됩니다. 금방 쉽게 아이성 함락시키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이 모습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몇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그 말씀 안에 우리 그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다. 정신이 번쩍 났다. 여호수아 7장 5절 보니까 백성들이 물같이 녹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출렁거린 거예요. 심장이 하고 멈출 만큼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정신이 번쩍 났어. 순간적으로 스치는 영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연단받은 사람이 이거 모를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나이를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못 느낍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듯 깨달은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래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쳤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놓아버렸네. 맞아.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마른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았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내어놓고 절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어. 아뿔싸. 순식간에 우리가 또 마귀에게 당한 거야. 참 마귀에게 당해버렸어. 섰다고 생각할 때에 참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이성의 패배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훈련된 사람, 연단된 사람, 영성이 단련된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요.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실패에서도 이런 여러분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랐어. 정신이 번쩍 났어. 두 번째입니다. 따지지 않았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전부 다 제일 먼저 문제를 이제는 따지기 시작한다면, 정탐꾼 일로 와봐. 너희들 어떻게 결과 보고한 거야? 말해봐. 이제 따지겠지요. 사람 불러다가 따지겠지요. 그리고 그 말한 진원이 뭔지 얘기해봐. 얘기하겠지요. 너의 말에 대해서 결지한 사람이 누구야? 책임 소재가 누구야? 여호수아 했겠어요? 보좌관들이 또 했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검을 하지 않으니, 청문회 하지 않으니 복잡하겠지요.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문제의 근원이 뭔가, 다시 한번 전략 회의하자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가는 이런 것들, 이건 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40년 동안 연단박 훈련마다 가나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아이성 앞에서의, 실패한 아이성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아무 얘기할 게 없어요. 주 앞에 가서 엎드린 겁니다. 이 패배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그 옷을 찢어요. 옷을 푹 하고 찢어요.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랐던 장로들이 엎드렸다. 번역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를 따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는 많은 백성들이 줄줄이 쫙 엎드립니다. 천 텐트 안에 있는 아낙네들이, 자식들이 엎드립니다. 다 엎드립니다. 하나같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엇하겠습니까? 주세요 하겠습니까? 아니요.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가 또 꿈틀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육이 이렇게 질긴 것인가. 또 살아서 이렇게 했구나. 자아가 살아있음을 몸부림치며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갔음을 통곡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했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서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마음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귀만했는지 고백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이 함락한 것을 마치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의시된 것들, 이걸 갖다 통탄하며 통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받게 하신다면은 나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들이 지금 아이성에서 승리했다고 규고만장하며 저들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몰려들게 되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런 몸부림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또 다시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의하고 애통하면서 여호와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던 건너 여기까지 오게 두고 지금 이들에게 피하게 되면 저들에게 다가와서 멸절할까 두렵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할렐루야. 엎드리고 끼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무궁하기 때문에 결코 멸절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이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주 앞에 최후의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게 되면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 가면 보장받지 못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엎드려진 자, 주 앞에 엎드려진 자,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신 자의 모습. 얼마 전에 제가 TV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자꾸 운다고 라는 얘기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요. TV 보다가 눈물이 나며 은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누게릭병이에요. 누게릭병. 이분이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 얼굴 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누게릭병에 걸렸어. 근육 축성에 별렸어요. 젊은 나이인데 이 병이 찾아왔어요. 손과 손가락,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몸속에는 모든 근육들이 서서히 근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자꾸 빠져나가요. 근데 정신은 멸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지려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쉽게 우겨쌈을 당한다. 쉽게 답답한 일을 당한다. 쉽게 거꾸름을 당한다. 쉽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래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위축되는 몸의 근육 많이 아팠습니다. 움직임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인공호흡기를 껴주어야만 됩니다. 목에 갈아대요. 탁 하고 뱉지를 못하니까는 귀로다가 이걸 빼줘야 돼요.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TV에 나타난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환해요. 편안해요. 그 얼굴 보는 순간에 참 은혜롭다. 한편은 신비롭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해요. 그 아내가 말해요. 한시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전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지 못하게 되면 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이상하게 힘이 난답니다. 희망이 보인답니다. 그 얼굴이 많이 힘들었지만은 얼굴이 기쁨과 평강이 서려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아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존경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병하는 당신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 존경한다. 고백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답신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봐서라도 이 병을 이겨낼 거야. 내가 당신을 받으려도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 모습을 갖다가 TV로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 슬픈 때 아름다워. 혹시 상황이 어두운데 밝게 보여. 이분이 그런 고백해요. 누게 들린 이 변이 고백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너무 아프대요. 너무 절망스럽고 미래의 삶이 너무나 깜깜하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위로가 된답니다. 내가 웃기만 해도 격려가 된다고 말하고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희망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에 보인다. 예수의 모습에 보인다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이성의 패배, 오히려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현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만이 없어졌어요. 잘난 척하는 모습이 사라졌어요. 40년 관예 생활에서 연단받고 점검받는 신앙의 모습이 조금 전까지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이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축복을 받는 깨어진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 보세요. 이 아이성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엎드리신 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았던 깜짝 놀라는 악안을 발견하지 않아요. 악안을 처리하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얼마나 또리방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가나안을 점령이 당하면 계속 승리하는지, 이런 모습이 이때부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안이 숨어있는 죄, 지금도 우리를 빗나가게 하기에 우리도 모르게 아이성 앞에서 자만심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끼어지고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더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데 있어서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이 아이성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때 더 많이 주 앞에 끼어지고 더 많이 낮아셔서 정말 엎드린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께서 아이성에 나타난 영적 현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랬어요. 어떤 곰보담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날이면은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어둠의 세계까지 말씀의 칼로 확 찔릅니다. 그런 날이면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살아갖고서 어두운 것까지 확 찔르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하는데, 양심이 마비가 된 성도들은, 어둠만 꽉 차 있는 성도들은 뿔이 갑자기 이 머리로 올라와요. 보이지 않는 뿔이 이렇게 2개가 나갖고서 그걸로다가 들이받으면서 왜 나한테 대고서 설교하느냐고 따지고 덤빈다니까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 예리하고 날카로운 어떤 것보담도 좌우의 날선 검은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른다고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까지 찔른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콕 찔림을 받으면은, 날 수술해 주는구나 하고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하를 보면은 해 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올라와서 우리와 우리 종들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는 것이요. 전능하신 왕의 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니까 이마에다가 하늘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하고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인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그런데 오늘날 죽은 인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하나님의 인요. 죽은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돼야 되는데 해돋는 곳에서 그랬어요. 태양이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예? 서쪽에서 뜨는 거 없어요.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 해 뜨는 곳에서 바로 해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도장을 만들어 갖고서 이마에다가 인친다고 맞박에다 찍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입니까? 죽은 인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도장 만들어 갖고서 맞박에다 찍어주죠. 이건 하나님의 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현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들이 싸울 때 아세렛 선지, 바알 선지 해갖고 850명이 엘리야하고 이제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아침 해 뜰 때서부터 해가 다질 때까지 850명이 부르짖고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현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아사레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생각하지만은 죽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거기에 있는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을 싹 설러버리시고, 그래서 흡양하시고 거기에 가생이까지 부은 물까지 다 말려붙였다고 그랬습니다. 불로 태웠다고 그래요. 물도 태워요. 불로. 그 정도 역사되는 역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물속으로 들어가도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불속으로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명했습니까? 물론 자녀로는 지명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대로의 야곱으로서는 지명한 게 아니에요. 다 지명한 게 아니라니까. 다 지명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지명을 받았다고 그런 날이면은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불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속에 들어가도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은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정령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줄을 이를 보고 알게 되리라. 그러고서 그 뒤에 11절 이하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요단으로다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선택을 해갖고서 선택을 하라. 그러고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을 때에 그 물이 흐르지 않냐고서 쌓여갖고서 점점 쌓이더라고. 본문에 딱 말씀했어요. 쌓여지더라고 그랬어요. 쌓여서 서더라고 그랬어요. 점점.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런 역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말뿐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물속에 들어가면은 안 죽는다. 여러분들 다 안 죽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믿음이 좋아요. 교인들을 다 데리고서 강인지 바다인지 가갖고서 성경에 보니까 바다 위로다가 예수님이 걸으셨는데 나도 오늘 믿음으로다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물로다가 뛰어들었는데 그때 들어가시고 이날까지 안 나오신대. 믿음이 너무 좋지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은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세상에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또라이 목사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도 못해요. 죽을까봐. 못이야. 당장 들어가 보라고 그래.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가요, 절대. 그랬는데, 뭐냐면은, 다 여러분들 앞으로 물속에 들어가도 침몰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건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들어가라니까? 왜 못 들어가? 불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는 불속에서도 안 탈 줄 믿습니다. 올 여름 얼마나 서울 시내가 뜨거웠고 대한민국 각 도시가 뜨거웠고 전국이 뜨거웠습니까? 막 40도 39도 막 그냥 38도 7도 막 이러면서 너무나 엄청난 뜨거운 열기에 도시에 막 그냥 막 이글이글 그냥 막 그냥 뭐가 아지랭이 같은 게 올라오는 것 같이 그냥 화로 속에 큰 화로 속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웠다고. 건물 속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니까 사람이 살지.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냥 다 물로다가 멸망을 하여도 너희들은 물 위에 떠다닐 것이니라. 절대로 침몰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지. 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속에 들어가고서 살아남았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서 해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불 속으로 겨들어가라고 그래놓고서 지는 안 들어가고 교회는 다 들어가라고 그러면 다 타 죽지. 집어텀 들어가고서 들어가야지. 다 같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보호를 받을 때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호를 받는 거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소활성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소돔과 소활성에는 안 내릴 걸 아셨으니까 걸리다가 가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농담으로다가 여기신 농담도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타 죽어도 우리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우리만은 안 탈 줄 믿으라고.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교인들이 수천 명씩 되면은 이거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다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붙이면은 죽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랬어요. 성 위에 올라가고서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서 다리가 돌에 안 부딪히고 다리가 안 부러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뛰어내리라. 한번 보여주마. 이랬습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시험하지 말라고서 야단을 쳤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보호해줘 갖고서 다리 안 부러지게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예? 빌딩에서 내려 뛰면은 누구든지 죽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도 죽습니다. 아이 그런 날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적에 안 죽으셨어야지. 왜 피가 철철 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아무데나 붙여서 하는 날이면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 마귀가 성경을 이용해서 아무 때나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면은 낙하산을 등에다가 쥐고서 뛰어내린 날이면 낙하산이 그것도 낙하산 훈련을 해본 사람이라야 안 죽지. 그냥 뭐 아무나 낙하산 지고서 뛰어내렸다가는 죽어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잘 알고서 저기 해야지. 암만 하나님의 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 많습니까? 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어떻게 길거리에 가도 하나님이 시원한 걸로 둘러주셔서 하나도 땀도 안 나고 시원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주 함께 하시니까 땀 안 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땀 나고 죽을 지경이요. 그걸 알아야지요. 얼른 에어컨 있는 데로 들어가야지 빌딩 속으로. 그래 시원하지. 모든 것을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다가 막 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갖다 붙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 안 하시면은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다윗은 그 말씀을 볼 때 진짜 사망의 골짜기로다가 다녔어요. 다윗은요. 칼을 갖고 전쟁터를 누볐어요. 사망의 골짜기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날도 사망의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뱀이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독사가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 물립니까?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요. 불뱀이 나오니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은 가지 말아야지요.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서 정결하게 의롭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 지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들지라도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지혜로 살아남는 거예요. 지혜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마다 아주 묘하게 그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갑니다. 예? 재앙의 골짜기를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부 다가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람은요, 날마다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배도 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안 먹어봐요. 배고파요, 안 고파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고서 애가 병이 나갖고서 지금 꼴깍꼴깍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서 있다가 애 죽인 그런 뉴스에 나온 일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안수해서 즉시 안 나면은 얼른 병원에 가야 돼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꿈지럭거렸다가는 죽습니다. 늦게 꿈지럭거리면은 이거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체가 일어나고 그런 날이면은 빨리 응급실로다가 가든지 그래야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가 시간 다 놓쳐갖고서 사람 죽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병원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지 말고 미리 사전에 어느 병원이 참 의사들이 진실하게 대해주더라. 병이 잘 낫는다더라. 그런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아무 데다가 가갖고서 혹 뛰러갔다가 혹 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에? 뭐 그런 병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왜 의료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럽니까? 뭔가 그런 돌팔이가 섞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 돌팔이가 섞였다는 말은 뭐라느냐? 돈만 벌어먹자는 주의로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돌팔이다 이 말이죠. 자격은 있는데, 자격은 있어요. 예? 의사 자격도 땄어. 그런데 생각이 돌팔이지. 법적으로다가는 의사인데. 그러니까 의사도 잘 만나야지. 이도 잘 해놨는데 똑같이 아파. 이상하게. 겉으로다가는 똑같이 일을 모양이 똑같이 이쁜데 먹어보니 똑같이 아파. 그전이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봐봐요. 그럼 다시 빼라고 그러지. 한 번 빼도 사람 죽었는데 다시 빼야? 완전히 사람 머리 돌게 매질라고 그러는 인간들이네. 그렇다고 승질나서 주먹질하는 날이면은 잡혀가죠. 그래 이게 의사는 2번 빼고 3번 빼도 안 잡혀가는데 잘못 가는 날이면 10번을 빼도 가서 드러놓 있는 사람만 죽을 지경이지. 이거 골치 아픈 일 벌어지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아무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받을 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능력인데 하나님 능력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해갖고서 능력으로 역사해갖고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 능력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면 자기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에 세게 나타나도 어떤 사람은 감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시기질투하는 게 많이 있어갖고서 시기질투가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감춘다는 게.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씨로 거듭나는 거지 죽은 씨, 썩은 씨로다는 절대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듭났다, 거듭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썩은 씨를 받은 자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요 살아있는 씨를 받아먹은 자는 거듭났어요. 이게 좌우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썩은 씨 받아먹고도 거듭난 척하고서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썩은 씨도 항상 살아있는 씨인 줄 아릅니다. 그 희한한 것은요,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죽은 씨는 안 나요. 근데 살은 씨는 며칠 만에 탁막 촉을 태우고서 올라옵니다. 그게 썩은 씨와 살아있는 씨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살아있는 씨인지 죽은 씨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려면은 영안이 열려야지 돼요. 영적인 은혜가 와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의사가 왜 죽었는지 살았는지 코에다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왜 맥을 짚어보고 그러고서 눈알을 까봅니까? 분명히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아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자는 줄 알아요. 그러고서 기절한 사람 보고 또 죽었다고 그래서 놀래키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절했는지도 모르고서 잠자는지도 모르고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토록 영원하실 것이며 모든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 새로운 주소는 14515 발레잇 애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요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에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기독교 행사를 통해 영혼 구원에 함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신실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 모든 행동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